본문은 바벨론 포로 기한의 당시에 벅찬 감격을 회상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 그리고 고난의 씨앗을 심고 가꾼 이후에 앞으로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만 한다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농부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심기 귀찮아도, 심기 싫어도, 심기 아까워도 피와 땀과 눈물로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싫어도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읽으시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실 현재 옛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귀찮은 일이에요. 싫은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의 의지도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설령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도 누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반겨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기뻐하겠습니까? 무슨 부귀 영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런 의심과 회의를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 할 씨앗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할,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12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울면서라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울면서라도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뿌려야 할 그 씨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심고 가꾸어야 할 씨앗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더욱 열심히 심고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많이 듣잖아요. 길에서 음료수 좀 마시면 안 된대요. 왜요? 길에서 지갑을 주워도 안 된대요. 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잖아요. 주우면 안 된대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범죄와 연루되고 음료수 하나 건네주는 그 속에 어떤 성분의 음료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면 질수록 범죄도 더 많아지고 악한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걸 방해하고 악의 본성에 따라 죄와 저주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악의 씨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많은 악의 유혹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 딱 하나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고, 예수님은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하여서요. 누구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그런데 보내는데 악한 유혹들이 많으니까, 악한 마귀의 그 역사가 많으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잘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그런데 베드로도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 주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싫다고, 나 그거 예수님 따르기 싫다고 도망간 제자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안 돼, 너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 찾아 구원하는 거야. 또 사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셔서 또 사명 주시는데요, 역시 영혼 구원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맡기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영혼 구원, 그 사명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하라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 구원,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영혼 구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영혼 구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귀한 사명,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옆 사람에 우리 인사,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힘써서 전도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빛나면 좋겠죠? 여러분, 자녀가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자녀가 빛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 12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가 빛나게 되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소원과 묶어놨어요. 종합 선물 세트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얍삽함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을 묶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묶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가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도 복 주시고 우리 자녀도 복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가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리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순종하며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신대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보세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도 복 주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 소상과 짐승의 새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그의 자자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 받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1000대까지 복 받읍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1000대까지 복 받는 믿음의 가문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 여러분,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단적으로 그 예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옛날 부모들하고 요즘 부모들하고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요,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키워서 100일 되면 축하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언제예요? 1년 될 때까지 사랑으로 잘 돌봐서 키우고 돌이 되면 사진도 찍어주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태어나면 50일 되면 50일 축하, 사진 찍어요. 100일 되면 100일 축하, 사진 찍어요. 그 다음에 언제 찍게요? 이 오래된 어른, 좀 연식이 된 분들은 몰라요. 그 다음 언제 찍는 거 아세요? 100일 이후에? 200일? 그 다음에는? 300일? 그 다음에는 뭐 400일이요, 돌이지.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실은 옵션이에요. 뭐 해야 되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50일이라도 찍고. 근데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념하고 찍어둘만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기도 하죠. 근데 부모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런데 100일 돌까지만이 아니고 돌 조금 지나면요, 지금 뭐 여기는 그래도 시골이니까 그렇지만 서울에는요, 영어 유치원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과외하는 거 아세요? 왜요?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뿐만 아니고요, 요즘은요, 여학생들도, 옛날에는 남학생들만 태권도 했죠. 요즘은 태권도, 검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대단한 교육들, 사교육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피아노, 우리가 하는 건 피아노하고 태권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의 무슨 댄스? 근데 지금요,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 사교육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잘 크는 게 아니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읽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자녀가 잘 크는 게 아니고 내가 온갖 노력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맞아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완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좀 더 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녀 한 명만 주시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네요. 그랬더니 눈물로 기도한 자녀가요 그냥 보통 자녀 한 명을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낳은 자녀는 달라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심읍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 정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자녀를 복되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은요 자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고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이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철저히 했더니 지금 이 약속은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삭을 복 주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부모의 순종으로 자녀를 복 주신다. 아멘. 성경은요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를 복 주신대요. 여러분, 순종은 부모가 했는데 축복은 아들이 받더라는 이야기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 다윗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장으로 가봐요. 11장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다윗의 순종과 충성 때문에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자녀가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요. 오히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축복을 심을 때 자녀가 복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부모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돈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 하지요. 그러면 다 성공해야 돼요. 다 성공한다 안 한다? 우리가 아무리 뒷바라지 잘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자녀 성공은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차라리 그냥 자라.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지 말고 그냥 자래요. 지금 말고.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한다고 해서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귀찮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피데이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해피데이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해피데이는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우리 모두를, 나를 위하고 그 영혼을 위하고 우리 자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 다 같이 해피데이는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는 일이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해피데이 열심히 하면요,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의 자자손손은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부지런히 우리는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축복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 은혜의 씨앗, 순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 같이 눈물도 심고 기도도 심고 물질도 심고 순종도 심고 충성도 심고 감사도 심자. 왜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큰 감자를 심으면 큰 열매가 맺고요. 작고 못난 감자 심으면 작고 못난 거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국 병원 산부인과에 한 독일인 여인이 출산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벽에 걸린 예수님의 벽화를 보고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간호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저 유대인을 우리 아기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저 성화를 떼주십시오. 저 예수님의 성화를 떼주십시오. 그러니까 간호사가 말했어요. 제 힘으로 뗄 수 없어요. 전 그럴 권리 없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고위층 관리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높은 분이 병원의 간부가 왔어요. 그런데 부인, 이 그림은 우리 마음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남편은 육군 장교예요. 며칠 있다가 우리 남편 오면 그것을 떼도록 조처하겠어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도착했고 여인은 남편에게 그 성화를 떼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 당국자에게 내 아내와 나는 또 우리 아내는 저 유태인을 보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 그림을 떼고 싶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동안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될게요? 아이는 그 성화를, 그 예수님을 다시 볼 필요 없이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기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은혜와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법칙 깊이 이어가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이 5월 되기를 축복합니다.